장수연 아나운서가 읽어주는 42장경. 서분. 세존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사유하시기를 욕심과 번뇌를 떠나 큰 선정에 머물며 마도의 항복을 받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 노계원에서 고진멸도 사성제의 법륜을 굴려 교진여 등 5사람을 제도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시었다. 또다시 비구들이 의심을 갖는 것을 이해하시고 세존께서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니 모두 합장 공경하며 그 가르침을 받들었다. 제1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를 이별하고 집을 떠나 마음의 근본에 도달하여 무의법을 알아야 사문이라 이름할 수 있다. 250가지 계행을 항상 지키고 청정하게 사성제의 길을 행하면 아라한을 이룬다. 아라한은 하늘을 날고 외양을 능히 바꿀 수 있으며 수명을 조절하는 것은 물론 하늘과 땅을 흔들 수 있다. 아라한을 향해 가는 아래 단계는 아나함으로 아나함에 머문 자는 수명을 마칠 때 19천에 오르게 되며 이곳에서 아라한과를 얻는다. 그 아래 단계인 사다함은 한 번의 태어남과 한 번의 죽음을 더 거치고 나면 아라한과를 얻게 된다. 그 아래 단계인 수다원은 7번 죽고 7번 태어난 후에 아라한과를 얻게 된다. 이들은 마치 사지를 모두 끊어낸 것처럼 모든 애욕을 끄는 자로서 다시 이와 같은 애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제2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출가사무는 욕망을 끊고 애착을 버려 자기 마음의 근원을 깨달아야 한다. 부처의 깊은 이치에 도달하여 무의법을 깨닫고 안에서 아무것도 얻지 않으며 밖에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 마음이 도에 구애받지 않고 업과도 엮이지 않으니 생각도 없고 지을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다. 단계를 밟아 오르지 않아도 스스로 높고 청정하니 이것을 도라고 한다. 제3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처의 법을 받아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사문이 된 자는 세상의 모든 재물을 버리고 타인이 주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하루 한 번 식사를 하고 한 나무 아래 하룻밤을 머물며 그 이상을 바라지 말라. 사람의 눈을 가리고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애욕이다. 제4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중생은 10가지 행위로 선을 얻기도 하고 10가지 행위로 악을 쌓기도 한다. 그러면 이 10가지 행위는 무엇인가? 몸으로 3가지, 입으로 4가지, 생각으로 3가지가 있는데 몸으로 짓는 3가지는 살생과 도둑질과 간음하는 것을 말한다. 입으로 짓는 4가지는 남을 비방하는 말, 악한 말, 거짓된 말, 아첨하여 꾸미는 말을 하는 것이다. 생각으로 짓는 3가지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갖는 것으로 이와 같은 10가지 악업으로 사람은 깨달음의 길에서 멀어지지만 이 10가지 악행을 끊으면 이것이 곧 10가지 선행을 하는 것이다. 제5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여러 가지 잘못을 범하는데 스스로 뉘우치지 않고 그 마음을 멈추지 않으면 죄가 자신의 몸으로 돌아오는 것이 마치 물이 바다로 돌아오는 것과 같아서 점점 깊어지고 점점 넓어지니 잘못을 범한 사람은 스스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악행을 고쳐 선을 행해야 한다. 그러면 스스로 죄를 소멸하는 것이 마치 병든 자가 땀을 흘리고 나서 차도를 보이는 것과 같다. 제6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악한 사람이 선한 일을 찾아와 악한 말과 행위를 하더라도 인욕하고 악인에게 화내지 말라. 악한 이의 말과 행위는 결국 악한 사람 자신에게 돌아간다. 제7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내가 도를 지키고 큰 자비행을 한다는 말을 듣고 찾아와 부처를 비난했다. 그러나 침묵하고 응대하지 않았더니 비난하기를 멈추었다. 그 사람에게 그대가 물건을 주었으나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물건은 어떻게 되는가 하고 물으니 나에게 돌아옵니다 라고 그가 대답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지금 내게 악담을 하였으나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다시 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메아리가 소리를 따르고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으니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삼가 악업을 짓지 말라 하셨다. 제8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악한 사람이 어진 사람을 해하는 것은 하늘을 향해 침을 뱉으면 하늘에 닿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과 같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먼지를 날리면 그 먼지가 다른 곳이 아닌 자신에게 돌아와 자신의 몸이 더러워지는 것과 같다. 어진 사람은 해할 수 없으며 화는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된다. 제9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많이 듣고 도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도를 만나기 어렵고 뜻을 지키고 도를 받들어야 필히 큰 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제10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이 도를 행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이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에 사문이 여쭈었다. 이 복에는 다함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마치 타오르는 횃불에서 수천 수백의 사람들이 불을 옮겨가서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고 어둠을 밝혀도
원래 횃불은 변함이 없는 것과 같다. 도를 행함을 보고 기뻐하는 이가 받는 복도 이와 같은 것이다. 제11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100명의 악한 사람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선한 사람 1명에게 공양하는 것이 낫다. 1000명의 선한 사람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5계를 지키는 1명에게 공양하는 것이 낫다. 10,000명의 5계를 지키는 사람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1명의 수다원에게 공양하는 것이 낫다. 100만의 수다원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1명의 사다함에게 공양하는 것이 낫다. 1000만의 사다함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1명의 아나함에게 공양하는 것이 낫다. 1억의 아나함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1명의 아라한에게 공양하는 것이 낫다. 10억의 아라한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1명의 벽지불에게 공양하는 것이 낫다. 100억의 벽지불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1명의 삼세제불에게 공양하는 것이 낫다. 1000억의 삼세제불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생각도 없고 머물 것도 없으며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는 모든 것을 벗어난 이에게 공양하는 것이 낫다. 제12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20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가난하면 보시하기 어렵고 너무 귀하면 도를 배우기 어렵고 목숨을 버리기 어렵다. 부처님 경전을 만나기 어렵고 부처님 세상에 태어나기 어렵고 색심과 욕심을 참기 어렵다. 좋은 것을 보면 그것을 탐내지 않기가 어렵고 모욕을 당했을 때 화를 참기가 어렵다. 힘이 있으면 군림하지 않기가 어렵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의 변화 없이 무심하기 어렵다. 널리 배우고 두루 연구하기 어렵고 암안심을 버리기 어렵다. 배움이 부족한 일을 얕보지 않기 어렵고 마음과 행동을 일치하기 어렵다. 시비를 따지지 않기가 어렵고 선지식을 만나기 어려우며 깨달음을 얻어 도를 배우기가 어렵다. 가르침을 따라 사람을 제도하기 어렵고 주변 환경에 따라 동요하지 않기가 어려우며 부처님의 방편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제13장 사문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떤 인연으로 숙명을 깨닫고 숙명통을 얻어 마침내 도에 이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깨끗한 마음으로 뜻을 지키면 도에 이를 수 있다. 거울을 닦아 더러움을 없애면 거울이 밝아지는 것과 같이 욕심을 끊고 구하는 것이 없다면 마땅히 숙명통을 얻게 될 것이다.